네, 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움의 해 표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잘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월과 2월에는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읽어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왕의 초기의 왕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외워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된 왕으로 모셔야 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잘 생각해보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과 또 난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누구를 어떤 통치자를 기대하며 또 살아야 되는지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물론 새해 시작하면서 한 장씩 읽어 나가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혹여나 4장까지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잘 살펴보고 4장과 5장 그리고 6장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문맥 속에서 오늘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의 개요를 잠깐만 보시면 누가 기록했는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누가 기록했다라는 정확한 표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사무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답할 수 없는 것, 확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까지 다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 쓰지는 않았을 것, 적어도 앞에 부분은 썼다고 해도 뒷부분은 또 안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의 그 일대와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또 다윗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전체적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 왕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발전 과정을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변화되는 그 과정,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던 그 사사 시대의 무법한 행동 속에서 왕을 요구했지만 그 왕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 연관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서 읽으면 다윗에 대해서 잘 그려지고 있는데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는지 그걸 통하여서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의 시련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이었던 한나가 많은 핍박과 조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아이를 낳게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인데 약속하였던 것처럼 소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데 하나님한테 죽여서 바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엘리 제사장에게 드려서 젖된 이후에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되었지만 실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폐역하고 타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 원래 제사장,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성막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 그 고기에 남은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고 남은 것만 먹냐? 이 두 아들은 나는 먼저 제사 드리기 전에 그 고기, 생고기, 좋은 고기를 먹겠다. 이렇게 갈취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성막에서 섬기는 그 여인들과 동침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꾸짖는 것도 전혀 듣지 않은, 부모의 말도 듣지 않은 아주 패역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엘리 집안에 저주가 임할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그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 집안에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다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내 마음과 뜻에 합한 그런 일들을 할 그 사무엘이 될 것이라는 소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일이 3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사무엘에게 알려주었던 엘리 집안의 멸망을 4장부터 겪게 되는 것입니다. 4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원래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그런 불안 요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족속들이 여전히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왜 우리 땅에 들어왔느냐라고 하면서 계속으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 있어서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옛날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구나. 옛날 역사를 보면 전쟁을 할 땐 언약궤가 앞에 있어야지 승리한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그 언약궤를 뒤따라가면서 홍해도 열리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언약궤를 전쟁에 갖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여서 실로에서 그 성막 안에서 언약궤를 꺼내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저게 좀 말로만 듣던 그 언약궤구나. 저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전쟁에서 다 피하였다는데 우리도 큰일 났다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실제 마음을 다잡고 전쟁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을 죽이고 또 법궤도 다시 빼앗기게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때 언약궤를 들고 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 그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전쟁에서도 지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놀라서 의자로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고 또 자기 아내 남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나갔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를 낳고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적고 죽었다라는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4장까지 나오는데 여러 지역이 나와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환에도 A4 용지 교환에도 나와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저쪽 보시면 실로라는 동그라미 있죠?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인데 지금 약간 서쪽편에 에베네셀과 아벡이 있습니다. 이 에베네셀과 아벡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첫 번째 전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져서 4,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전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실로에서 법궤를 에베네셀로 가져와서 전쟁을 했는데 또다시 졌다. 3만 명이 되는 숫자가 전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리품 중에 하나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로 갖고 가는가?
아스돗, 오늘 5장에 나온데 아스돗이라는 그 지중해 해안가의 도시로, 큰 도시로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또 가드로 옮겨지고 또 에글론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본문인 것입니다. 머릿속에 좀 두시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모습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어디로 옮겼는가? 우리 1절, 2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지역도 잘 모르는데 에베네셀, 아스돗 어디냐?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베네셀에서 전투가 크게 일어났고 져서 블레셋에 이겨서 언약궤를 가지고 아스돗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다곤이 어떤 신인가 라고 할 때 이런 그림을 보신 적 있나요? 위에는 사람인데 아래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다곤 신이라고 하고, 다곤은 블레셋의 우상 중에 하나로서 곡식을 의미하는 다간과 관련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많이, 이 신한테 빌면 곡식들을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여러 신 중에 이 다곤 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곤을 모시는 신전 안에 무엇을 두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다 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할 때 3절, 4절 보면 그 다곤 신이 무너지고 또 회파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일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거기다 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아까 거기 얼굴은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던 그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엎드러져 있는데 어디까지 엎드러졌느냐? 얼굴이 땅에 닿아서 완전히 엎드러진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지? 누가 이걸 넘어뜨렸나? 바람이 불어서 쓰러졌나? 생각하여서 왜 그런지 모르면서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람이 불어서 또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때문에 확실히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날 보니까 완전히 엎드려질 뿐만 아니라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이 있고 몸뚱이만 겨우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 언약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 언약궤 때문에 다곤의 신상이 무너졌고 또 손목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언약궤가 대단하구나. 언약궤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 우리 신이 다 부서졌고 그 손목이 문지방에 있네. 우리가 문지방을 밟는 것은 그 다곤 신을 밟게 되는 거야. 이거 밟으면 안 돼. 하고 그 문지방에 그 다곤의 손목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풍습이 생겼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냥 신상만 무너졌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블레셋 지역에 독한 종기가 계속 나는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 신전의 다곤 신상만 무너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인 재앙이 블레셋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특별히 아스돗 그 지역, 그 다곤 신전에 있는 아스돗 지역에 큰 독한 종기가 나타납니다. 독한 종기가 어떤 것이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종기로 말미암아 아주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망하게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신의 괴가 우리를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게 한다. 우리는 이것을 여기에 두면 안 된다. 이것에 두면 이 아스돗 지역만 망하니까 우리 망할 수 없다. 그래서 가드로 옮겨가면서 이 재앙이 이곳에 없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 지역 중에 이 가드라는 곳은 다곤 신전이 없던 곳이었다라고 성경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신을 진노하는 것일까봐 해서 그 신전이 없는, 다곤 신전이 없는 가드로 옮겨가도록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스돗 사람들이 우리 재앙이 계속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이 법궤를 가드로 옮겨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때 가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계속해서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스돗만 그런 일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가드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드에 하나님의 그 재앙의 손길이 임함으로 독한 종기가 작은 자, 큰 자 가릴 것 없이 많이 나서 큰 어려움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 백성들이 이것 우리에다 두면 어떤 지역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블레셋 지역에 있으면 큰 재앙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끼치게 되니 원래 있던 지역으로 보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11절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10절, 1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그 가드 지역에도 작은 자나 큰 자나 큰 독한 종기가 나므로 큰 재앙이 있는 것을 보아서 여기 두면 안 되다. 다른 데를 보내자. 또 해서 에그론으로 보내긴 것입니다. 그 에그론 사람들은 그것을 또 독한 종기의 재앙들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것 지금 우리 지역에만 왔다 갔다 자기 재앙을 피하려고 이쪽 저쪽 보내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손이 우리를 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원래 지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십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그 크게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도 있는데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중에 빼앗겼던 그 법궤가 블레셋 지역 이쪽 저쪽 다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엄중한 손이 그 백성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결정까지 하게 된 것이 오정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옮겼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서 빼앗았던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고가 없으니까 다곤 신전에 두자. 다곤 신전 거기 넓으니까 거기다 두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그 전쟁은 신과 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신이 참된 신이고 힘이 센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신과 또 자곤 신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니 너희가 믿는 신은 우리 신 아래에 있는 신이다. 우리 신보다 못한 신이다 생각하면서 그 언약궤, 그들이 믿는 가장 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다곤신 밑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음 날 보니까 그 신이 엎드려져서 땅에 얼굴을 대고 있는 모습. 이거 우연히 일어난 건가? 그렇지 않고 다음 날 봤더니 얼굴이 땅에 닿은 것도 모자라 산산이 부서지고 또 손목도 잘려서 문지방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참된 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곤신, 그것보다 못한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도 2번이나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의 아주 핵심적인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다곤신이 최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 사실로 인해서 전쟁의 승리, 큰 승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바로 앞에 있는 보여준 그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이면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서 패했다고 그러면 다곤신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쟁에 패하게 된 거지, 이스라엘 백성의 신보다 다곤의 신이 더 세서 전쟁에 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전쟁의 승리, 큰 승리, 내가 더 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실들을 잘 못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우습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을 꺾으시며 자신의 영광,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역사의 주권자를 어떤 사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헛된 것만을 찾고 헛된 것만을 믿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을 일으켰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아스돗, 그리고 가드, 에그론, 어디든지 갈 때 큰 재앙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는가? 독한 종기의 재앙이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이 세서 부르짖는 소리가 성읍에 가득했다, 하늘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곤 신보다 위에 있고 모든 신보다 위에 있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섬기지 않고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보다 못한 신으로 여기거나 다른 것보다 못하게 여기는 경홀히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곤의 우상들의 헛됨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독한 종기가 나게 함으로 인류의 생사 화복까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곤 신전이 없는 가드로 언약궤를 보냈지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이 아니라 재앙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업신여겼던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를 온전히 섬기지 않으며 헛된 우상의 마음 빼앗긴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 그 최후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모든 것들에 뛰어난 그런 분이시고 모든 인류 생수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알아 온전히 섬겨야 될 것인데 피하고 나만 고통을 안 당하면 돼라고 하면서 섬기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경계의 신호와 심판의 표징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능력과 권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그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얘기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지역에만 없으면 되지. 자꾸 이쪽에 오면 우리가 큰 재앙을 만나니까 다른 지역으로 보내. 우리 지역도 또 재앙이 나네? 다른 지역으로 보내. 그래서 큰 재앙이 나기 때문에 이것 우리 지역에 두면 안 되겠다. 그냥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려보내자. 우리 지역에 두면 큰 재앙만 나니까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냥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재앙만 나니까, 손해만 나니까 원래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주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판단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다곤신보다 훨씬 세고 또 그가 많은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원래 깨달아야 되는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섬기는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생일대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나타나게 되었는데 단순히 나한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피하기를 결정하였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과 또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방편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것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신호와 또 역사하심의 섭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올바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방편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은 결정과 또 판단을 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연관하여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독종이 하나도 생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독종이 나타나고 또 십자가와 어떤 우상을 갖다 놓으면 우상들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날 텐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 성경책을 갖다 놓으면 항상 병도 안 생기고 질병도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다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이런 기적들이 오늘날에 자꾸 일어나면 다곤신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준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택한 사람만 믿음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거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죽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큰 신비한 일이 일어나도 우상들이 다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도 십자가만 멀쩡히 세워지는 일이 있어나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전해지는데도 믿음이 생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세상이 놀랄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신비한 기적, 오늘날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내 눈앞에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믿음이 굳건해질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올 것 같다. 이런 헛된 생각하지 마시고 말세 때 미혹하는 자의 영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는 더욱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 그리고 내가 다시 오기까지 지켜 행하라, 기념하라고 했던 그 성찬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피조물을 가지고 부조물의 그 죽음을 안타까우며 이 세상에 오셨으며 자기를 죽여가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어떤 신이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공로를 바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만족시켜야지만 복을 조금만 주고 날 흡족하게 시켰으니까 은혜를 내려주겠다. 이러한 신이 이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닌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본인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택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분, 어느 신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짜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주님과의 화목과의 관계를 되었고 주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 찬송해야 될 것이고 죄와 연약함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감사 찬송하며 함께 교회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